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그러운 봄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데요.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셨나요? 네, 저는 부모님께도 전해드리고 또 오랜만에 할머니께도 찾아뵙고요. 또 제가 처음 가야금을 시작하게 해주신 선생님도 좀 찾아뵈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형제님은요? 저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부모님께 일단은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각 교회에서 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는 각 부서에 카네이션을 전달을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지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 가지고 오랜만에 학교에 찾아가서 각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또 인사차 드리고 또 항상 우리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자님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 전합니다. 선웅 형제님은 누구에게 전하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저희 부모님께 카네이션과 소정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 할머니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해드렸고 저희도 이제 동탄청년봉사선교회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소정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이제 드렸고 저희 이제 스승의 날 전날이 저희 대면 예배 첫 시작하는 날이었어 가지고 저희 백별원 선생님께 또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당회장 목사님께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편지를 썼었어요. 개개인별로 하나씩 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악필이긴 하지만 잘 보실 수 있게 꾹꾹 눌러서 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귀중한 마음을 소중하게 잘 전달을 해드리셨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성도를 위하여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 모든 교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감사할 분 외에 우리가 일생 동안 항상 마음 가득 사랑하고 감사할 분이 계시죠? 네, 맞아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 표현의 크기는 한없이 작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찬양 함께 들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찬양 두 곡을 연결하여서 연주하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데요. 찬송가 434장, 찬송가 460장입니다. 첫 번째로 연주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가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마녀 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페니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크로스비는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서 생후 6주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장 좋은 신앙의 선생님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모든 자연을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또 교육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녀는 시인이자 찬송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과 장애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현실을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안고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곳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1874년 어느 날 크로스비에게 급한 돈을 지불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던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께 이를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문득 이제 잘 아는 교인 한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한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이제 떠나셨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필요한 양의 현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마음속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사실 감사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막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자리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감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뭐 환경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찬양 가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또 제가 묵상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다리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막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좀 하면서 제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더 주님 의지하고 가야겠다, 내 믿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우 형제님은 저는 이 가사를 저 말씀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졌던 작품 중에서 그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이 저렇게 테너 솔로가 바울인데 바울이 저 말 그대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담담하게.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그 곡을 하는데 뒤에서 그걸 듣는데 너무 소름이 이렇게 쫙 돋으면서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민폐긴 했지만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정말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수막늦게 막 매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했던 그 장면들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저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환희에 차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각각 인생들이 다 항상 힘든 일도 있고 각자의 그런 주어진 것들을 다 이제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만약에 정말 쓰러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달릴 힘을 하나님께 또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찬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찬양은요.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찬양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항상 저희가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오늘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힘듦을 내가 견디게 함으로써 또 어떤 나중에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면서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쭉 돌이켜 보니까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구나. 앞으로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이 앞에 보면은 이 말씀 앞에 전제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항상 언제 불렀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주로 연말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연말에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정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를 항상 묵상해 보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았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런 일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어머니랑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유치원 아기가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 밟고 가는데 그 끝을 보면 그 손잡이가 있어서 부모님이 끌어주는 자전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자기가 운전을 잘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부모님께서 위험한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또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비켜가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했다 생각했고 혹은 내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큰 흔히 빅피처라 하죠. 그런 게 있었구나. 왜 나는 나 혼자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네. 네, 이 찬양은 모든 단락이 거의 유사한 모습의 리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기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테디단 음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여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비올라 연주자 두 분과 피아노 연주자가 함께한 피아노 삼중주의 형태로 연주해 주셨는데요. 피아노 삼중주란 피아노와 두 대의 다른 악기군이 함께 연주하는 기악의 형태를 말합니다. 고전주의 실내악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이루어지고요. 다른 악기군과 함께 조합하여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두 악기를 만나보게 될 텐데 한 악기를 만나보게 될 텐데 비올라입니다. 특별한 비올라 두 대와 피아노가 함께한 피아노 삼중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올라의 유성진 집사님, 이희재 자매님, 피아노 김유정 자매님의 연주입니다.
그 비올라의 그 되게 진중하면서도 그 굉장히 부드러운 음색이 이 찬양과 너무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찬양의 가사가 악기에서 들리는 듯 했고요. 그리고 저는 우선 바이올린, 첼로 둘 다 뭔가 특징이 뚜렷한데 비올라는 그 사이에서 뭔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네요. 네, 그쵸. 사과하세요, 비올라.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곡이 한 절씩 교차되는 편곡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매시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맨날 다른 거에서만 들어보다가 찬양도 이렇게 매시업 되는 걸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배가가 되고 연주가 고조될수록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죠. 네. 네. 그 저는 또 느낀 게 이 비올라의 음색은 되게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마치 사람의 음성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올라는 현악기군에서 악기들을 연결하고 융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역이 중음역인데다가 음색도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고음과 저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비올라에서 특징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요. 악기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몸통의 길이와 또 넓이 그리고 두께 등도 다 다른데요. 38cm에서 48cm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다양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올라의 음향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 비올라가 이제 바이올린보다 완전 5도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53cm 정도라고 해요. 근데 53cm. 너무 길다 보니까 크군요. 네.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연주할 때 어깨에다가 두고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네. 어렵죠. 네, 네. 너무 어렵고 이제 그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팔 짧으면 못 드는 거잖아요. 저요? 그렇죠. 아, 왜 찌르셨는데? 근데 말하면서 여기서 저를 이제 좀 찌르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네. 뭐가 묻었어.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악기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어렵다고 합니다. 네. 가야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야금도 유독 큰 악기가 있고 또 유독 무거운 악기가 있고 또 가야금 판도 좀 두꺼운 악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악기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악기사마다. 네, 어떤 선생님이 그걸 제작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0이면 9은 선호하는 악기사가 있어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도 똑같이 악기를 만드시는데도 악기 소리가 다 다른 것도 그날의 신기하고요. 컨디션에 따라 네, 그날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컨디션과 네. 그날의 뭔가 온도와 습도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임하대요. 분위기 그 나무 자체도 좀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맞아요. 식물이기도 네, 해서. 습도나 이런 것 따라서 좀 달라지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받는 날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래가지고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입시 때 비싸게 악기를 샀는데 결국 빌렸어요. 그게 아무리 손에 붙여도 자기한테 안 붙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들으면 딱 알거든요. 아, 저 악기는 저 친구 악기가 아니다. 네, 들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연주자한테 악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사실 전 조금 탓하거든요. 탓해야죠. 도구가 이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 그냥 인이었던 걸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기도 되게 진짜 많이 진짜 하셨겠어요. 정말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하고. 잘 뽑히셨나요? 진재민 악기는? 아, 저는 결국 입시 때 빌렸어요, 저는. 아. 네. 저도 선배 악기를 빌려서 이제 선생님께서 제 소리를 잘 아시니까 이 선배는 너랑 좀 결이 비슷하니까 잘 맞을 거다 해서 네, 감사하게 빌려서 네, 입시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모든 찬양의 준비 과정이 진짜 되게 쉬울 때도 있고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되게 다채로운 과정들이 있고 그러하듯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그런 모든 과정이 정말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 생각하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성악도 똑같거든요. 성악도 적정 몸무게라는 게 있어서 뭔가 이제 가벼워지면 소리도 뭔가 가벼워지고 좀 또렷해지고 무거워지면 호흡이 써지고 좀 더 깊이 소리가 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나에게 맞는 깊은 소리가 네, 그래서 저도 제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비가 안 좋은데 열심히 먹으면서 제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비 안 좋으시구나. 역시
노력파. 네, 이게 노력파에 그러니까요.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진 거라서. 이게 잘 드시던데 그게 그런 네, 그런 그게 이유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관악기도 똑같아요. 네. 호흡으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조금 그 몸무게가 빠지면 좀 이렇게 좀 헛한 소리가 나고 몸무게가 더 많아지면은 더 이제 힘 있는 그렇군요. 소리가 나오고 신기하다.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찬양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찬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5월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주의할 점은 후렴 부분인데요. 후렴 부분에 원래 음가가 세 개, 점 2분음표인 게 있는데 고마워라 세 박자 다 채우셔야 되는데 뒤에를 꼭 이렇게 앞당겨서 부르시는 네, 아, 네, 두 박자로 이렇게 딱 맞아요. 줄여서 네.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맞아요. 부분 유의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곡을 부르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함은 한번 맛보면 정말 이만한 평안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만큼 복된 가정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찬양은요, 신뢰학 오중주 팀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의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며 찬양 가사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돌리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이렇게 AI처럼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분에게 그 감사를 돌리지 않지는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앞으로 가정의 달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좀 감사 넘치는 시기들이었거든요. 너무 요새 이제 코로나 이게 딱 풀리고 나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또 성향이 ESFP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도 시작돼서 청년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찬양도 풀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맞아요. 감사한데 이 감사 찬양까지 들으니까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해서 훨씬 더 이제 감사의 마음이 확 솟구치는 것 같은 아까 전에 전주에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가 쫙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도 나눴던 은혜들을 좀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고 모든 감사의 기본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또 더 저도 감사함을 더해서 감사했네요. 네, 네. 네, 정말 감사를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가득 찬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즐거운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강현 교수님,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